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존경합니다. 인사해 주십시오. 존경합니다. 존경합니다. 이건 인간적인 인사가 아니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 옆에 분들 보면서 다시 한번 고백해 주십시오. 존경합니다. 네. 아내가 남편을, 남편이 아내를, 부모가 자녀를, 또 자녀가 부모를 존경할 수 있는, 우리 성도가 성도를 서로 존경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향동교회 식구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운동선수들이나 많은 사람들, 화려하게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주목을 받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강조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운동선수들이든 어떤 사람이든 어떤 한 분야에 성공을 이룬 사람들은 다 같이 굉장히 우리가 듣기 좋아하지 않는, 별로 듣기 거북한 이야기, 음악가든 어떤 사람이든지 늘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다? 기본기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하는 걸 듣게 됩니다.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운동을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기본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게 이후에 이 사람이 발전 가능성이 얼마나 있느냐, 이걸 굉장히 많이 좌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가지고 자료를 찾아보니까 너무 많아요. 유명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한결같이 이 기본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손흥민 선수도 그렇습니다. 김연아 선수도 그렇습니다. 박지성 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지겨우리만큼 기본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또 학생들은 좋은 대학에 가거나 좋은 학교에 진학한 학생들은 늘 우리가 여러분 학창시절에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떻게 공부했어요? 물어보면은 다 뭘로 공부했대요? 네. 학교 생활 열심히 하고 교과서 중심으로 했습니다. 네. 아주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나도 똑같이 했는데. 네. 많은 사람들이 기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운동선수들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대단한 실력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늘 하는 연습, 지겨우리만큼 하는 연습은 뭔가? 기본기에 대한 연습을 늘 쉬지 않고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피아노 치는 분들도, 우리 지훈 형제 피아노를 너무 잘 치는데, 피아노 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대가들도 들어보면은 지겨우리만큼 매일같이 하루라도 피아노를 안 치면 늘 기본적인 연습을 하지 않으면 손가락이 굳는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실력을 발휘하고 능력을 나타내는데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이 기본기가 얼마나 되어 있느냐에서부터 실력과 능력이 나온다는 이야기를 우리 수도 없이 듣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로서 믿음 생활을 해나가고 있는데, 우리의 믿음 생활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힘과 능력이 나온다고 한다면 그것은 다른 화려한 것, 다른 탁월한 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것에서 우리의 신앙의 힘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목사의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여러분, 목사의 기본기가 어디 있을까요? 목사의 기본.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목사의 기본은 아마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목사의 기본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에 있습니다. 성경 앞에 얼마나 무릎 꿇고 있는가? 말씀을 얼마나 깊이 읽어내고 그 말씀 앞에 얼마나 은혜를 받고 있는가? 또 얼마나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 속에서 기도하고 있는가? 이것이 목사의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도는 어떻습니까? 성도가 힘있게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여러분, 오늘은 그 기본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기본이 어디서 나와요? 목사만 말씀과 기도가 아니라 성도도 역시 똑같습니다. 모든 성도는 기본 중의 기본, 신앙생활의 기본이 뭐냐? 모든 능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말씀과 기도에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다른 데서 우리가 힘을 공급받을 수가 없어요. 다른 데서 우리의 능력이 나가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말씀과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다라고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시간이 나는 대로 주일 설교를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기본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기도와 말씀에 대해서 시간이 되는 대로 주어지는 대로 여러분들과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참 많이 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가장 많이 내뱉는 단어 중에 하나가 기도가 아닐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떤 어려운 일이 만나면 우리는 서로 만나서 뭐라고 인사합니까?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하기도 하고요. 만나면 위로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어려운 일이나 부탁을 받았을 때는 기도해 볼게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야기하고 대화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떤 종교하고 비교했을 때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단연코 기도라는 말을 입에 가장 많이 달고 사는 것 같습니다. 사실 교회에만 기도가 있는 게 아니죠. 신을 인정하는 모든 종교에는 다 기도라는 의식이 존재를 합니다. 기도는 인간이 신적인 존재에게 나아갈 때 신 앞에 이야기하고 엎드리는 모든 행위를 다 기도라고 볼 수 있는데, 제가 종교적인 부분을 여러 종교들을 뒤져보니까 다 기도가 존재해요. 다. 이슬람교에서도 기도가 존재합니다. 특별히 이슬람교는 살라트라 그래가지고 하루에 5번, 내가 이슬람교로 개종을 하는 순간, 이슬람교를 받아들이는 순간 그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가장 강력한 의무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루 5번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또 불교는 기도를 합니까? 안 합니까? 불자들도 기도합니다. 제가 보니까 불자의 기도를 이렇게 사전적으로 5가지로 정리를 해놓은 걸 보았습니다. 불교에서는 독경도 기도라 그래요. 경전을 읽는 것도 기도. 또 삼배, 우리가 뭐 이렇게 절하는 거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기도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108배가 있고 뭐 3배가 있고 또 뭐 3000배도 있고 다 기도하는 행위입니다. 또 연부를 외는 거, 이것도 기도고, 또 합장하는 것도 그렇고, 만트라라 그래서 어떤 쉬운 단어를 불교적인 교리가 담긴 단어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하는 것도 기도라고 이야기하는 걸 보았습니다. 제가 네팔에 갈 기회가 있어서 다녀온 적이 있는데, 네팔은 종교가 힌두교예요. 힌두교에서 섬기는 신은 뭐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힘센 신들이 있어요. 그래서 힌두교도들은 어떻게 기도하는가 봤더니 힘센 신들을 모시는 사당을 이렇게 자기 집 옆에다 이렇게 만들어놔요. 공원 같은 데다가. 그래놓고 아침마다 가서 그 사람들은 물을 붓고, 또 시바신 같은 경우에는 피를 좋아하는 신이래요. 그래서 뭐 빨간 물감 같은 것들이 왜 그렇게 막 칠해져 있고요. 거기에다가 매일같이 꽃을 갖다 놓으면서 기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도교, 중국에서 뭐 발행했던 도교도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뭐 때와 시를 맞춰야 된다. 뭐 이사하는 날 우리 뭐 합니까? 손 있는 날, 손 없는 날 하면서 뭐 시를 맞추고 뭐 우리 풍수지리처럼 이렇게 하는 모든 그런 행위들도 다 기도하고 맞물려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읽었습니다. 그런 종교들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속신앙의 핵심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다 기도하고 맞닿아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열심히 기도를 하는지 모릅니다. 정한수를 떠다 놓고 우물가에서 기도하는 그런 모든 행위. 또 사당이 있으면 그 사당에서 기도하는 행위. 또 마을마다 옛날에 향동리에는 당산나무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당산나무가 없었나요? 있었어요? 좋은 동네였는가 봅니다. 당산나무도 없고. 네. 마을마다 시골마다 보면 당산나무가 있어요. 당산나무가. 큰 당산나무가 있는데 그 당산나무는 무슨 나무냐면은 기도하는 나무인 거예요. 마을 주민들이 거기 가서 전부 다 1년에 한 번씩 제사 지내고 기도하는 장소. 무속신앙인들도 기도합니다. 여러분 다 모든 종교가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입에 기도를 가장 많이 달고 다니는 종교가 무슨 종교인 것 같다고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교회 다니는 분들이세요. 교회 다니는 기독교인들은 기도라는 단어를 입에 가장 많이 달고 다니고, 비례적으로 기도를 가장 많이 안 하는 종교가 어떤 종교일까? 어떤 종교일 것 같으세요? 교회 다니는 분들이 실제로 기도 시간을 살펴보면은 그렇게 내가 입에 담고 다니는 그 횟수만큼이나 실제로 기도하는 시간은 많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왜 교회 다니는 분들은 기도라는 말은 참 많이 하는데 실제로 기도하는 시간은 그렇게 많지 않을까? 기도는 많이 하지 않을까?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고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성도의 기본기인데 왜 기도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잘 보여지지 않을까? 가만히 고민하게 되고 목사로서 염려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누가복음 11장을 가만히 읽으면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안 하는 이유가 기도가 그렇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많이 못하는 이유가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그 가르침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예수님이 기도하지 말라고 우리를 가르쳤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가만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갑니다. 그래서 물어봐요. 뭐라고 물어보냐면 예수님이 혼자 또 기도하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자 기도하자. 그래서 같이 합심으로 기도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예수님이 뿅 사라지셔가지고 혼자서 뭐하고 오셨어요? 몰래 기도하고 오셨어요. 네, 마치 훈장 선생님이 꿀단지를 감춰놓고 혼자 몰래 퍼먹듯이 너희들은 먹으면 안 돼. 네,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은 느낌처럼 예수님이 혼자 몰래 가서 기도하고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나와서 예수님한테 물어봐요. 예수님 우리도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언제 기도해야 되는지 좀 기도에 대해서 좀 가르쳐 주세요. 아니 당시에 예수님하고 동급이라고 여겼던 예수님하고 비교 대상이었던 요한을 따르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법을 누구한테 배웠냐면 요한 사도한테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 사도에 대해서 당시의 사람들이 말을 하는데 요한을 따르는 사람들은 금식도 하고 하루에 정해진 시간만큼 기도도 하고 정말로 경건하게 사는데 예수님 따르는 저것들은 기도도 안 해. 금식도 안 해. 맨날 배고프다 그러면서 먹을 것만 달라 그러고 저 사람들 보니까 좀 엉뚱한데? 이렇게 여겼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물어본 것 같아요. 예수님, 우리도 기도 좀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님만 기도하지 마시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기도에 대해서 좀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렇게 예수님한테 나와서 물어보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여러분 복음서에 예수님이 기도하는 장면들을 살펴보면요. 여러분 한번 지루하시더라도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마태복음 14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많은 무리가 있는데 무리를 보내신 후에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마태복음 26장 36절에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있으라. 예수님 혼자 가셨어요. 마가복음에 새벽 아직 또 밝기도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새벽에 왜 기도하신 거냐면 다른 사람 방해 안 받고 한적한 곳에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혼자 기도하셨어요. 마가복음 6장 46절입니다.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누가복음 5장 16절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누가복음 6장 12절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누가복음 9장 18절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누가복음 9장 28절 이 말씀을 하시고 8일쯤 후에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를 하시는데요. 어떻게 기도하신다고요? 예수님이 기도하시는데 기도를 제자들한테 가르쳐주면서 야 기도하자 이렇게 안 하시고요. 예수님의 기도는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혼자 조용히 사라지셔요. 기도할 때가 되면 조용히 사라지셔가지고 혼자 기도를 하고 계셔요. 물론 회중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하는 시간에 조용히 혼자 기도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도 좀 기도하는 것 좀 가르쳐 주시지 그래요. 예수님 혼자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도 언제 기도하는 건지 어떻게 기도하는 건지 좀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셔요.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 기도하는 것을 내용을 오늘 우리가 다 살펴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기도의 내용을 주기도문이라고 해서 우리 다 외우고 있어요.
근데 그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뭐 다 이 시간에 설명드릴 수는 없고 기회가 되는 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볼 건데,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처음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라고 하고 처음 예수님이 내뱉는 한 단어를 주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뭐라고 가르쳐 주시냐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말을 하고 뭐라고 기도하셔요? 가장 처음 단어가 뭐예요?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네. 2절 말씀에 여러분 다 함께 찾으셔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누가복음 11장 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자, 예수님이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기도냐? 누구에게 하는 기도예요? 아버지요. 하나님에게 하는 기도가 아니라 누구에게 하고 있다고요? 아버지한테 하고 있는 기도예요. 자, 여러분, 아버지한테 하는 대화는 누구만 할 수 있어요? 누구만? 아들만 해요? 딸이 서운하게? 자녀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자녀가. 자녀가 아닌 사람은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버지한테 대화하는 것. 여러분, 제가 문재인 대통령하고 이야기를 하려면, 대화를 하려면 가능할까요? 네. 문재인 대통령하고 대화를 하고 싶어요. 가능해요? 안 해요? 네.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이 있어요. 아들이 아버지한테 얘기하려면 뭐 비서실에 연락해가지고 뭐 보고해가지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아니죠. 아들은 언제든지 전화해서 아버지, 대통령이든 어쨌든 통화할 거예요. 왜요?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다른 모든 종교는 다 기도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기도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을 해요. 그 기도라는 의식의 기본적인 개념은 뭐냐면 내가 지극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신 앞에 열심히 내 필요와 내 상황을 아뢰고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내 이야기를 신이 듣게 만드는 것, 이것이 기도라는 의식하고 다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하루도 빼먹지 않고 100일 동안 기도를 해요. 하루도 빼먹지 않고 목욕 재개하고 새벽마다 가서 손바닥을 비벼가면서 기도해서 내 지극정성이 닿으면 하나님이, 신이 내 기도를 들어준다라는 것이 기도라는 개념하고 맞닿아 있어요. 그래서 이슬람교에 기도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하루 5번 기도를 하는데 기도 카페트가 있어요. 어디든지 땅바닥에 엎드려서 메카를 향해서 손을 정결하게 하고 머리를 매만지고 엎드려서 기도를 합니다. 정성껏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들어주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다른 종교, 불교는 몇 배까지 한다고요? 3000배까지, 3000배. 3000배 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제가 들어봤습니다. 어떻게 되느냐? 거의 신의 경지라고 합니다. 신의 경지. 그만큼 지극정성으로 해서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신이 들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녀의 대학 입학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3000배를 하고 매일같이 꽃을 바치고 물을 붓고 재물을 갖다 드리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일반적인 기도예요.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기도를 그렇게 가르치시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계시는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기도냐? 누구에게 하는 기도예요? 아버지한테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에게. 그래서 교회는 기도가 중요하다고 가르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강요는 못해요. 기도 안 하면 지옥 간다고 말 못해요. 기도 안 하면 반드시 안 이루어진다고 이렇게 말 못해요. 꿇어 앉혀서 기도하십시오! 말 못해요. 왜냐하면 기도는 누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녀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녀가 아닌 사람은 기도를 할 수도 없어요. 오늘 우리가 성령 강림주의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면 자녀 되는 영광을 주시는데 구원의 사역 가운데 수양의 단계가 있어요. 근데 그 수양의 자녀 삼으심이에요. 자녀가 되면 여러분,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일이 뭐냐면 아버지한테 기도하는 특권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 기도하고 계시다면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됨의 권세를 누리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지만 교회는 오래 다니는데 내가 기도해 본 적도 없고 기도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여전히 기도하는 것이 내 삶의 어려움으로 있다면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도 기도하는 자녀의 권세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지극정성으로 기도하는 곳이 아닙니다. 아들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고 딸이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교회에서 말하는 기도는 수행이 아니에요. 많은 종교에서는 기도를 수행한다라고 해요. 수행. 득도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것처럼 내 정성을 다해서 기도한다라고 말을 해요. 하지만 교회는 한 번도 기도가 수행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교회에서의 기도는 능력이고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글을 써놓은 많은 책들 가운데 자주 인용되는 말이 있어요. 아마도 존 낙스라고 하던 당시의 종교개혁 시대의 유명한 종교개혁자였던 존 낙스를 빗대어서 누군가가 한 이야기라고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합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얼마나 기도를 지극정성으로 했으면 신이 감동해가지고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기도하는 한 사람이라는 말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한 나라가 뭡니까? 모든 열방들보다도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누가 아버지예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는 자녀의 특권입니다. 기도는 구원받은 아들의 비밀이고 기쁨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이 기쁨을 누리는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본 중에 기본이 기도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예요. 그 기도 안 하고 신앙생활 할 수 있다. 다 거짓말이에요. 내 신앙생활이 건강한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가? 기도하고 있는지 물어보시면 됩니다. 다른 것에서 살펴볼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강조는 하셨지만 강요는 별로 안 하셔요. 니들이 참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해요. 시험에 들지 않게 너희가 기도해야 될 텐데. 왜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기도해야 되느냐?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와하고 친밀함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요, 그래서 형식이 별로 없어요.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 기도에 대해서 배우기도 합니다. 기도하는 걸 중직자가 되어가고 또 교회 안에 직분자가 되어가면 대표 기도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기도를 배우기는 해요. 하지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보면요, 형식이 별로 없어요. 이슬람 사람들이 하는 기도문을 제가 살펴봤습니다. 이슬람 사람들은 5번, 하루에 5번 기도를 하는데 기도문의 내용이 다 똑같아요. 개인 기도를 못해요. 건강을 위해서 이런 거 없어요. 코란이라고 하는 그 이슬람의 경전의 첫 장에 나오는 기도문을 들어가게 하는 그 기도문이 있어요. 그 기도문을 읊조리면서 그 사람들은 정해진 기도문을 읽어야 돼요. 신 앞에 나간데 함부로 형식에 어긋나는 기도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 앞에 가기 때문에. 여러분, 정성으로 기도한 사람은 예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사를 지낸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식을 얼마나 따지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기도의 모습 때문에 아버지에게 나가는 자녀의 심정으로 나가기 때문에 형식에 있어서 자유롭습니다. 시간도요, 자유로워요. 어떤 의미에서 안 하려면 한 번도 안 하고도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교회 나와서.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는 형식이 없고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가만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예수님은 틈만 나면 기도하시고, 예수님 앞에서는 그게 수행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 피곤하신데 또 밤새 기도하셨네. 아이고 힘드시겠네. 아니요. 예수님이 기도하는 그 시간은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는 시간이에요. 가장 즐거워하는 시간이에요. 가장 행복한 시간이에요. 사람들 만나고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고 인정받고 와 예수님 잘하신다. 아니요. 그게 다 필요 없어요. 예수님은 조용히 산으로 가셔서 무리들을 따돌리시고
엎드려 기도하셨습니다. 그 시간이 가장 귀한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런 줄로 압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는 보이는 사람 앞에서 기도하는 것보다도 중요한 것, 내가 날마다 얼마나 하나님과 은밀하게 기도하고 있는가, 여러분,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형식을 뛰어넘고 횟수를 뛰어넘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 시간은 너무 우리에게 소중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자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무 바빠서 더 기도합니다. 너무 바빠서 더 기도합니다. 제가 여러분, 아까 우리 집사님들하고 예배 들어오기 전에 같아서, 집사님은 어떻게 우리 아내 되시는 우리 집사님을 만나셨어요? 물어보니까 중매로 만나신 분도 있고 연애로 만나신 분도 있고, 아유, 우리 유호 집사님은 어찌나 인기가 많으셨는지 우리 정순목 집사님이 아주 아니에요, 집사님. 인기 많으셨던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연애할 때 내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만나서 데이트할 때 그 사람 얘기 들어주는 게 여러분 수행입니까? 고행이에요? 내 카페에 가가지고 내가 연애하는 사람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데 그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1시간 동안 내가 수행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나가는 분 계셔요? 아무도 없을 겁니다. 시간이 언제 가는지 모를 만큼 기쁘고 즐거운 시간이 사랑하는 사람과 이야기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그런 겁니다. 기도는. 사랑하는 사람과 만날 시간이 없다. 다 핑계죠. 마음이 멀어지면 만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바빠도 사랑하는 사람 만날 시간은 있습니다. 제 경험상 제가 경험했습니다.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신대원을 가야 되겠다. 일반 대학원 다닐 때 신학대학원에 진학을 해야 되겠다. 결정을 내렸어요. 그 해 시험을 봐야 돼. 11월 달에 아마 시험이 있었어요. 근데 저희 집사람을 제가 4월 달에 만났어요. 4월 달에 만났는데 그때 일반 대학원 다니면서 대학원 조교했고 대학원 공부도 해야 됐고, 그 다음에 한국철학회 간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야 됐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도 했고, 그 다음에 교회 성가대도 하고, 그 다음에 리더로 섬기기도 하고, 예배 섬기고, 또 주일마다 또 섬겨야 되는 일도 있었고, 너무 바빴습니다. 거기다가 신대원 입시 이제 시험 준비를 해야 돼요. 신대원 입시도 과목이 얼마나 또 귀찮게 하는 과목들이 많은지 몰라요. 성경, 영어 그런데 저희 집사람을 만났어요. 시간을 냈을까요? 못 냈을까요? 그래도 시간 냅니다. 그래도 만나서 이야기하고 데이트할 시간은 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그 시간이 제일 좋은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도는 여러분 수행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도달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도는 자녀의 특권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강조는 할 수 있습니다. 목사인 제가 여러분, 기도가 너무 중요합니다. 모든 성도의 능력은 기도에서 나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안 나갑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 반드시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라고 강조는 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에게 강요는 못해요. 이 설교를 듣고도 기도하는 분이 계시고 기도하지 않는 분이 여전히 똑같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향동교회에 출석하시는 여러분들은 기도하는 자녀로 세움받기를 간절히 목사로서 원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수 있는 자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능력의 신앙생활, 기본이에요, 기본. 그 기도로 인해서 여러분 어떤 어려움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이겨낼 수가 없어요. 많은 기도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리빙스턴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는데 그 선교사가 아프리카에 선교를 하다가 그분이 아프리카에서 죽었습니다. 근데 그가 밤새 혼자 있다가 이제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소천하셨는데, 리빙스턴이 거하던 방에 이제 그 다음날 나오지 않아서 사람들이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리빙스턴 선교사가 죽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모습으로 죽어 있느냐? 기도하는 모습으로 죽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기쁨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캐리 선교사라고 인도에 엄청난 선교 사역을 했던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 선교사님이 어마어마한 고난을 겪었습니다. 어마어마한 힘든 일을 겪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을 감당하셨습니까? 어떻게 그런 대단한 일을 하셨습니까? 그분이 웃으면서 이야기합니다. 이곳이 제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이곳이 제 기도하는, 새벽에 와서 이곳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앞에 만나고 하나님 만나고 그분과 교제하는 시간을 갖고 이곳에 저녁이 되면 모든 일이 마무리되어지면 내가 다시 이곳에 와서 엎드려서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내 힘이고 내 기쁨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의식하고 그분의 자녀로 살아가시는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비밀스러운 것이고 특권입니다. 기도는 고행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하는 것이고 가장 우선돼야 되는 일이고 당신이 기도하는 모습, 일주일 내내 살아가면서 어떤 모습으로 기도하고 있는지가 여러분들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말해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